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바다에 큰 놀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을 넘어서 제목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또 한 주간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인 카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두려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본 적이 없노라고. 코로나19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노라고. 아무리 모른 채에도 날마다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날마다 파괴를 하네요. 나는 코로나가 싫어요. 나는 코로나가 미워요. 코로나와 상관없는 자 되려고 모른 채 해봅니다. 손살에 채워봅니다. 그러나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 내 안에 못 들어오게 중무장합니다. 침묵이 최고입니다. 마스크가 무기입니다. 이런 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시를 적은 사람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 굉장히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던 흑사병이 있던 14세기, 얼마나 엄청났냐면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가,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였죠. 대참사였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났어요. 그 영을 만나니까 이 수도사님께서 너 어디 가냐? 당신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의 영이 말하기를 나는 저 마을에 가서 5,000명의 생명을 가지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5,000명이 아니라 무려 25,000명의 사람이 죽었더랍니다. 몇 명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2만 명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 수도사가 또 길을 가다가 바로 그 흑사병의 영을 딱 만나치게 된 거죠. 그래서 따진 겁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은 5,000명의 사람을 데려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000명이 된데 왜 2만 명 더 가져가고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당신 뭐 한 거야?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러자 그 흑사병의 영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말한 대로 딱 5,000명의 생명만, 5,000명의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은 내가 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스스로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이런 의외로 사람이 두렵다는 그것이, 무서워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이 두려움이란 것이 생각보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 현대의 과학과 현대의 의학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100년 내에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악영향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의 의학은 더 많이 발전해야 되고요. 지금의 과학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해야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떤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가 답답함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울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마음속에 모두가 말하지 않지만 나 두려워, 나 무서워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무서워도 무섭지 않은 척,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평생 동안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의 시작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이곳에서도 생기고 저곳에도 자꾸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놀라워요. 또 궁금해요. 또 신기하기도 해요.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말씀처럼 큰 노을이 일어나서 24절에 배가 물결이 그것을 덮이게 될 정도로 굉장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다가오는 큰 물결 속에서 사람은 뭐를 보게 될까요? 그 물결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한눈만 바라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결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고통이라는 위기라는 그 문제만 그들 마음속에 꽉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속에 두려움이 시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우리나라 말은 죽는 게 참 많죠. 예뻐 죽겠다 그러기도 하고 맛있어 죽겠다 그러고, 아직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 음식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보도에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말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 좋아 죽겠다, 너무 기뻐 죽겠다. 왜 죽겠다는 말이 한국 사람의 가지는 정서적 느낌이 어떤지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꼭 제자들이 한국 사람 같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분들도 죽겠다 그래요. 네. 한국 출신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 죽겠다는 말이 잘 나오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저도 아마 그 장소에 있었으면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죽겠습니다. 야, 물 빠져 죽겠다. 물에 빠져 죽겠다. 물귀신 되겠다. 뭐 이런 마음에,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마음속에 다짐하고 배우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려움을 딱 바라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죽겠다. 그냥 죽겠다는 거. 그 외에 할 게 없다.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딱 한정시켜 놓는 거. 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도 들어보셨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루에 생명을 스스로 끊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정확한 조사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가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는 자꾸 뭐죠? 막 죽지 뭐. 죽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우리들 마을에 예뻐 살겠다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좋아 살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이 말이 바뀌어져야 세계 최고의 자살률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세상의 이야기죠. 사회적인 말입니다.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이다. 이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의 속에 주어진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꾸 죽겠다고 말을 하니까. 힘들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괴롭고 배고프면 죽어버리지 뭐. 그러다 보니까 말은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지만 기회로 전환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내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죽지 뭐 이런 자포자기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미래를 한정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진 다시 말하자면 그 두려움이 시작이 되고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더 나쁜 위기로 시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뭐 유람선처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끝까지 이만한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가온 어려움이 확 다가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 위기를 바라보면 그 위기 속에서 이 마음에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시작되어지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다른 해결책과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만 보일 뿐 아니라 그게 더 크게 보여요. 마치 확대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 띄어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버립니다. 뭐가 우리 속에 시작을 해버리면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더 위험하게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작이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났던 얘기들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아시죠? 광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간 광야에 가서 있으면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 거기에서 오래 있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어떤 영상에 바라보니까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의도로 성도들 이렇게 같이 가는데 막 찍었어요. 막 보니까 막 바람도 불고 막 모래도 막 날리고.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있으니까. 왜 재미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광야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이 정도 어렵고 힘들었으면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분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굉장히 웃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평생토록 있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때 또 한국 사람인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뭐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도 뭐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 광야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이미 맛보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것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딱 보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딱 들면 그게 안 보이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죽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말 죽겠다고 말한다면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들을 죽음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참 깨닫고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사실. 내가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기억도 되지 않고요,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자. 우리 세 번씩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문제만 바라보지 말자. 문제만 바라보지 말자. 문제만 바라보지를 말자.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시작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는, 두려움의 진행은 시작이 아니라 두려움의 진행은 성도들에게 특히 작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교회도 오늘 이렇게 나오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착용하고 시간 이어서 1시간 이상 걸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고, 저도 세례받고 저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기회가 보이지 않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어떤 일들 아니면 현재의 일이라면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26절에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나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지만,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작으면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 두려움이 들어가면 두려움은요, 작아지기보다는 점점 팽창하고 이자의 새끼를 낳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 자신이 그런가? 저도 그래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성도들 봐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위기에 비례해서 뭐가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의 강조점은 믿음의 작음에 대한 것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이지만, 그 하나만으로 성경을 다 바라보면 조금 안 그래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은 뭐를 말하느냐? 그 큰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더욱더 새끼를 만들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실제로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계심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것이 더 크게 보여서 내 믿음이 작아지게 된 거죠. 이때 괜찮아. 저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 큰 어떤 위험과 어려움보다 그 큰 놀보다 그 물결보다 우리에겐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위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의 사이즈가 그 어려움과 위기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들을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국가적 어떤 삶 속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작은 어려움은 작은 믿음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들 인생 속에 작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가정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내가 하는 사업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내 자녀들의 어떤 것을 흔들어버리는 내 건강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우리 인생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큰 사이즈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 하고 위기다 라고 말하는 자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이 쫄아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작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해요. 믿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이 예배를 여러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가 좋고 어떤 때는 예배가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를 지켜나가고 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내 믿음의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 속에서 내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큰 사이즈의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진행되는 것은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 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두려움의 종결은 큰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의 끝은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시작도 있지만 진행도 되어지지만 어때요? 끝을 낼 수 있어요. 이걸 끝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이 시대가 이 과학이 이 의학이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두려움을 끝을 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끝내고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과 답답함과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지금에 주어지는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사실이죠.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니지만 요사이 화제의 인물 가운데 방송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존 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EBS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전부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금융의 문맹 수준이다. 금융 문맹국이다. 이거를 자기가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산 운용사도 하고 또 무슨 회사에 뭐도 되고 또 방송에도 자꾸 나오고 아마 한 주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것은 뭐냐? 주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에. 오늘 이야기 듣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를 이끌어서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존 리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주식은 어쨌든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해라. 이분이 어떻게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하루에 커피 자꾸 마시는데 그거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라? 주식에 투자해라. 정 먹고 싶으면 이분이 아주 웃겨요. 정 먹고 싶으면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 믿고 싶으면 커피 믹스 먹어라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정 먹고 싶으면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에 빌붙어가지고 얻어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기죠? 어느 정도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애들 학교 보내려고 돈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학원비 만만치 않잖아요. 학원 보내지 말아라. 그 돈으로 뭐 하라?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신혼여행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신혼여행 갈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하라?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자동차 없어도 전부 지하철 버스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진짜 우리는 그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거 아직 일본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지 말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동차 사는 돈 대신에 뭐 하라고요? 주식에 투자해라. 이분이 뭐까지 말하면 자기가 집이 없어요. 월세에 있는데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주식에 투자해라.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최영림 집사님? 부동산 하지 말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문명의 금융에 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깨닫게 해줘서 자기 삶들이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돈에 좀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서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듣고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생각이 제가 신앙적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이분은 주식에 대한 믿음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주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했으면 자동차 사지 말아라, 부동산 사지 말아라, 신혼여행 가지 말아라, 커피 사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에 대한 주식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크다는, 거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거의 종교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설선수범해서 자동차 필요 없어요. 자동차 살 돈이 있으면 나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다? 주식에 투자하겠다. 부동산 집 사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 그 부동산보다 뭐가 더 낫다? 자기는 주식이 더 낫다. 주식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교육방송에도 나오고 공정방송에도 나오고, 왜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방송에 알고 이 사람을 방송에 데리고 와서 방송하는 거예요. 뭐 시청률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느냐면 주식을 전도하고 있어요. 주식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을 믿으세요. 주식을 믿으세요. 주식을 이렇게 전도하고 주식을 팔고 있고 주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식에 대한 믿음이 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큰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끝장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 사람처럼, 난 이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할 거야. 저는 그분이 주식에 대한 믿음보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가 주식에 대한 믿음, 주식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주식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함부로 전도하지 못해. 왜?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은 좋아요. 교회 생활하면 기쁘고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온 곳에 다니면서 전하지를 못해요. 왜? 아직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다가온 어려움과 위기보다 내 믿음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도. 이 이야기는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있는 저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이 있을 줄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여기서 말한다면 저기서 일이 일어날 거라 이런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영어로 보면 such great faith, great라는 말 들어보셨죠? great, 무슨 말입니까? 위대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하는 그 순간 저기 있던 그 중환자가 죽어가던 그 하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대단한 믿음이죠. Great faith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사이즈가 있고요. 믿음도 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질이 고품질의 믿음으로 변화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는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품질이 좋은 그레이트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도전을 여러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기서 오케이 하는 순간 저쪽에서 오케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한 거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이트 베이스가 이 한국 땅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그레이트 페이스라는 그 품질이 고품질, 정말 하나의 뭐도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그거 어려워요. 이때 또 필요한 말씀도 있죠. 기아가 지자는 작은 믿음도,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나는 품질이 좀 약한가 보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 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어서, 그래, 이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베드로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주일 오전 성도들에게도 또 전하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베드로서도 고난의 시대의 성도에게 너희는 고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보호함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를 전해주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꾸 코로나 뉴스 많이 듣고 확진자 이야기 듣지만 여러분 더 많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구나, 확진자의 시대구나, 사람이 자꾸 죽는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밖에 뉴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가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인 것을 꼭 더 기억하고 마음에 확신하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너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보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시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두려움을 끝장내고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다는 이야기. 링컨의 일대기를 비롯해서 그가 사용했던 모든 남아있는 물품들이 이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낡고 낡은 성경책이 한 권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성경책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서 성경의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링컨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자면 이 많은 성경책 중에서 또 오래 보았기 때문에 낡은,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손때가 묻어져 있는 그 링컨의 책 중에서 유독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어디가 제일 낡아 있냐면 시편이 많이 낡아 있다 그래요. 그 시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지저분하냐, 더러우냐 보니까 시편 34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링컨의 시대가 전쟁의 시대이고 어려움의 시대였잖아요. 그 가운데도 그가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끝장내고 살아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시편 말씀. 그 가운데도 시편 34편 말씀. 그 가운데도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끽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